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번 16번째 장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2시간, 사실 이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들이 7항목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건대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1항을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뿐이다. 따라서 성경의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또는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이 고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이 무엇이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정말 정상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선을 행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그냥 우스웁게 쓴 글자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런 말들.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선행을,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선행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다는 선행이 실제 선이냐 악이냐 하는 이러한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혹은 세대 간에, 혹은 옛날 분들이나 혹은 지금 남자나 여자 등등 서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이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다고 말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 문화적인 일에서는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사상과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그때에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의 보편적인 것, 그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미묘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선으로 생각한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대립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한 이 선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몽골 선교사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거기는 정말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 그를 가족 공동체원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나눈다고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내도 나눈다고. 이게 맞는 말이지. 제가 다시 한번 몽골을 갈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호의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상과 사고 가운데, 어떤 문화, 어떤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오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할 때에 이 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누구나 봐도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해서 선의 기준을 세워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의 기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를 예수님을 못 박고 또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병사들이나 그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 그게 조롱받을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선한 일이냐? 당연히 선한 일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 일만큼 선하고 의로운 일이 없다,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선이어야 된다. 특히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선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되어지고 선택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선행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시쳇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선행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바르게 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선과 악이, 그리고 죄와 그리고 죄가 아닌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나라만 봐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냥 30년형이죠. 우리나라는 거기 징역이 들어갔다가도 집행유예, 거기다가 또 심신미약, 기타 등등 붙어가지고 이 형벌이 아주 약해지죠. 기준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대한민국 헌법 혹은 다른 어떤 법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악한 거 아니야, 죄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면 우리는 죄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선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뭐야, 정신 나간 거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마음으로 받고 믿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믿어도 되겠냐? 이렇게 혹시 이야기를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율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는 더더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을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을 알아야죠. 법을 알아야죠. 이번에 꽤 많이 세금이 거쳤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냐? 예를 들어서 60km 과속 기준을 정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면 60km 그러면 5km 정도는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65까지 가도 그냥 봐준 거죠. 그런데 이 수치를 정말 조금 낮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5면 더 이상 못 봐줘 하던 걸 63 정도로 이렇게. 그게 수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정확한 어제까지도 얘기했으면서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기준이 약간 하향 조정되니까 수세가 많이 돼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전의 법대로 이렇게 운전하던, 지금 50km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30km, 이면도로는 30km로 바뀌었어요. 그거 법이 바뀐 거 알지 못하고 난 옛날 법대로 알고 있어서 난 그렇게 운전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럼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세상에 바뀐 법도 알아야 손해를 안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해 갈 수 있겠냐고요. 비록 이것이 법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이 선이라고 말하고 무엇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선이라고 악이라고 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변함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은 그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죠. 증인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야, 너희는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정의해 주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도 역시 죄다라고 규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증인만 없다면, 보는 사람만 없다면, 그러면 내가 짓는 어떤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 죄가 성립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한편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까지도 그것도 죄라고 하셨으니까 이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까지도 물리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 죄와 그리고 또한 죄가 아닌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선행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고 불에 타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정말 순교하기도 하고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좌충우돌일 겁니다. 어떤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기분이 푹 가라앉고 마음이 그냥 심란하면, 그러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이런 거 다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퉁명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내 상태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든지 정말 나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정말 성공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자녀들이 잘 되든지 혹은 또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선행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선을 행할 때에 보편적인 선에 대해서 세상은 오히려 인정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선은 때로는 목적이 있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선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지요. 어제는 선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의 기준을 가지고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항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 이 선행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몇몇 가지 유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음의 목적, 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그것을 보시고 야,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선행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그렇지,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칭찬하고 인정하고 할 만한 일들을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고, 또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되고 또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정말 죄를 가지고 심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그저 혼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선행은 반드시 참된 믿음과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증명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묻히면, 땅에 파묻혀 있으면 싹쓸 내기 마련이에요. 며칠 전에 이 창가에 이 덩그러니 빈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거기 갖다 놨더라고요. 며칠 들여다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젠가? 하여튼 제가 본 건 그젠가 어젠가? 이렇게 봤더니 요만한 싹이 나왔어요. 요만한 싹. 2개 화분에서. 싹이 왜 나왔을까요? 씨가 살아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싹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씨가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는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는 정말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사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입에서 아마 그냥 드세고 거센 욕들이 만약 나왔었더라면 이젠 그것들이 점점 아름다운 말로 변화되고 순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얼굴 표정이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싸나워 이랬었다면 정말 이 믿음의 씨가 자라고 그리고 결국 맺혀진 열매는 그 얼굴에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서 좀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이 동반되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행을 또 의로움을 또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나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거울을 보니까 야, 이건 내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 바뀌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던 말들이 좀 더 순화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로 바꿔져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신뢰가 되는 그러한 질문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실에 기반한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 그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도 제 삶에서 언어나 혹은 표정이나 삶이나 행동들이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향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속으로 저 사람 구원받으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선행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선행은 과연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말해요. 또 때로는 헌금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말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선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 가까운 사람끼리 더더욱이 그렇고요. 부부나 혹은 자녀와 부모 간에 혹은 가정 간에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동기는 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렇게 과제표를 나눠두듯이 하루에 3번씩은 반드시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 하시면 벌금을 매기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선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지요. 선행은 이렇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할 수? 저는 못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일일 일선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그리고 선행의 동기는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면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내 것이 아까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줄 때에 그 더 큰 기쁨을 누려본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에서 나오는 선행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 선행을 하는데도 기쁨이 아니라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교회 청소를 막 하는데도 맨날 나만 이러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거 해갖고 마음에 막 상처 있고 그런 것보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초반에 와서 그랬죠. 여러분 같은 이 교회 청소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용역 쓰면 되니까. 뭐 어려워요? 일하면서 마음 상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우리 뭐 재정이 있으니까 아까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워낙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설령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혹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에 막 불편하고 속상하고 원망이 생기고 한다면 차라리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분들 안에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뭔가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예전에도 세례를 받으시면 또 뭐 새벽 기도 때 뭐 이렇게 또 기뻐할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제가 권사님 이번에 좋은 일이시던데 떡 한 말 하셔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직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세례 받으셨으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떡을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셔요. 그냥 자원해서 하셔요. 저는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이 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냥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갖고 때로는 간식 만드실 때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즐겁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그걸 제가 막으면 오히려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돼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멈추셔도 돼요. 그냥 다음번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쁨으로 움직이고 동하고 많은 것들을 주고 나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막 들 정도, 그때가 되면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좋은 일하고 마음 상하고 하면 이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선행의 동기는 강제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한다는 사실.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택받지 않았다면 그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에게서, 김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행이 발견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분은 혹은 저는 저분이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걸 감히 하나님의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 이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고서는 선행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하는 이 일을,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은 자신이 하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시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기쁜 선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이들은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선행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자들 간의 유대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선행하면 그러면 그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또 어려운 분들은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이 새로운 힘을 얻는 거지. 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또 도운 분들은 야, 내가 작은 힘으로 도왔는데 저분이 저렇게 기뻐하시다니. 이래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선행은 그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선행의 수여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됨을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죠. 그렇죠. 이 말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행을 해요. 그러면 자기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 선행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는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 하는 그분이 선행을 해요. 야, 감사하다고 하더니 정말 감사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 선행이 그렇게 고백한 그분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적들의 비난과 비방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적들이 저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여 있다면 비난하고 비방.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아이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더니, 아이고 저 모양 저 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나 혹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들이 말로는, 특히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말을 잘하잖아요. 말 못하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것들을 잘 풀이해서 전해줘야 되니까 틀린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야기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이렇게 선전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꿔 말하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면 대적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말한 대로 살아가니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받는다. 그건 진짜 의인의 고난받음이에요.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자, 어떤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작가에게 명예와 영광을 선물해요.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야, 어쩜 저렇게 멋있게 그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멋지게 조각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 조각 진짜 멋지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야, 미켈란젤로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를 만든 작가가 어떤 분인가 알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정말 누구누구는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야.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착하게 또 선하게 살 수가 있을까? 저런 화가 날 만도 한데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기도의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행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행을 빼놓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자는, 그러한 자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나 그 선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또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감사와 찬송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 또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발동돼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꽃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겠어 라는 이야기가, 그러한 간증 아닌 간증들이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